오늘은 다니엘서 3장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단순한 스토리인데, 이 이야기가 아주 주는 교훈은 아주 크고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묵상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이렇게도 또 이런 교훈도 있고 저런 교훈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철학자가 됐든 문학가가 됐든 신앙인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많은 교훈을 얻고 인생의 진리를 깨닫곤 합니다. 이 다니엘서도 이제 그런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앞에서 본 2장에서는 그 신상, 느부갓네살이라는 제국의 황제가 꾼 꿈에 나타난 그 신상. 근데 그 신상의 모습이 머리는 금이고 목과 가슴은 은이고 그 배는 노시고 허벅다리는 철이고 그 밑에는 이제 철과 흙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발이 있어서 뜨인 돌이 와서 그 신상을 무너뜨렸다는 다니엘이 다시 그 꿈을 다시 보여줬고 그걸 해석한 그것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납작 엎드려 절하면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상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세상 나라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이제 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철로 끝이 나면서 흙과 섞여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건데, 원래 이 모든 역사는 옛날이 다 좋았습니다. 옛날이 더 질적으로는 좋아요. 이게 다 항상 왕년이 좋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보면 항상 뭔가 예의도 없고 또 군대로 말하면 군기가 빠져 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더 악해 보이고 더 나빠 보이는 그런 결과로 갑니다. 그리고 통치자들도 이제 그렇게도 생각하는 경우에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옛날이 더 사람이 인간미가 있고 더 그래도 뭔가 더 나아 보였던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역사의 흐름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제 또 철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비워줄 수가 있고, 또 가치는 그런데 또 강도는 이제 후대로 갈수록 더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철이 나오게 되지만 그 철의 강함은 이제 다양한 어떤 혼합, 섞임, 흙과 철의 혼합은 어울리지 않는 혼합이잖아요. 하나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철은 부진장이 강한 거고 흙은 약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그 신상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 그 신상처럼 흘러가게 될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손대지 않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일궈내서 말하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절한 것은 정말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가 가장 탁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 그 위에 신학 이렇게 얘기를 중세 때부터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거, 그리고 모든 학문 중에 학문, 그리고 모든 지혜 중에 지혜는 다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다 가졌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신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보는 세상의 우상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진짜 참신은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감히 그 앞에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다. 그래서 절대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그 존재 앞에는 경의를 표하고 납작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학문에 통달을 한 사람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는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는 게 뭐냐면 이 꿈을 듣고 이런 놀라운 걸 듣고 아마 제가 볼 때 느부갓네살 아마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설득을 해서 신상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 꿈에 본 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높이가 60규빗이나 된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30cm로만 한 자를 생각을 해서 60을 하게 된다면 3, 18에 1800m가 1800cm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18m 정도. 그 정도 되는 높이의 신상을 세우고 6규빗이나 되는 폭으로 큰 신상을 유추해 봤을 때 꿈에 봤던 그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 신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낙성식을 하고 그때 와서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신 앞에 절을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곳에서 보여주는 것도 세상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나라 권력의 속성은 바로 이와 같이 우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강제적으로 절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부터 권력을 발휘하게 되는 힘이 나오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은 그 인간의 절대 권력화된 욕망들을 신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걸 주입시키려고 하고 그 신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한 독재자가 서게 되면 그 독재자가 나름대로 통치 이념과 철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주입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굴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어떤 것들을 너무나도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 북쪽에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주체사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체사상이 주체적으로 산다라는 그 기본적인 다양한 사람들의 철학가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니체의 초인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속에 반영이 돼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일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철학에 입각한 초인, 그러니까 주체적인 인간은 김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장 어떤 정말 최고의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살아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신격화를 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상과 그 사람 앞에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신상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크게 세워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상이 곧 왕이고 왕이 곧 신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저히 통제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절대 권력화하고 그 권력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주는 자들은 다 해하게 만드는 건데 그 권력의 시녀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절대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사람을 그렇게 권력으로 세워놓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권세와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장사로 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장사가 없는 거예요. 아이템이 딱 세워놓고 자기들이 다 그 이름으로 그 권력으로 사람들을 다 마음대로 부리고 또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권력의 시녀들이 더 앞장서서 그런 것들을 선전하고 그런 것들을 더 만드는 일들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동물농장 같은 그런 소설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희화해서 쓴 소설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그런 내용들을 권력의 속성,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서도 세상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르고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서야 된다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 권력 속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이건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나라가 평화롭고 질서 있고 안정이 돼서 부강하고 힘이 있어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일상을 살고 거기에서 경제생활을 하고 꿈을 펼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바로 그래서 국가와 왕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통치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오히려 증진을 해주지만 아주 독재에 완전히 물든 왕들은 자기들의 교리하고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재 국가들은 다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반대하고 거부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종교 자유가 있다라고 말한 것 같지만 속으로 탄압을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세상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세상 나라의 심장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인정받는 신하들로 믿기는 미운데 정말 이 사람들은 쓸모가 있는 사람들이라 인재들이라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뭐 통치자, 지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쟤는 예수 믿는 거 빼고는 정말 둘도 없이 훌륭한 사람이고 꼭 쓸모 있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서 그것 때문에 영 걸린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그거 특별히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저런 사람들은 이 나라에 또 이 우리가 속한 단체 정말 중용을 해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사용을 해야 된다, 기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대적이고 불신 세상 속에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지키면서 투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되 세상에 보탬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신앙은 좀 나오고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사람들은 둘도 없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곳곳에 진출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다면 나중에 다니엘 앞에 와서 그 지도자가 엎드려 절을 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처럼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선교의 정책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교훈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위축돼서 완전히 등을 지고 그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못하고 항상 아웃사이더처럼 이렇게 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심장부에 들어가서 탁월한 실력과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탁월한 실력과 능력으로 무장돼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인간이 되고 어디서든지 인정받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존재가 되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쓸모 있는 존재가 돼서 깊숙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인정을 받고
그런 것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다 보면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 안에 내가 나타내는 모든 능력과 지혜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러니까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절대 권력화하고 사람을 신으로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치관의 싸움이고 세계관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참소라는 말은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의 속성이라고요. 사탄이라는 보통 명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참소자예요, 참소자. 고발자.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탄을 섬기지 않고 또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신격화해서 신처럼 섬기지는 않는 우리들, 정말 순수한 하나님의 참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인간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 어떤 참남한 거예요. 아주 나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선을 딱 긋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고발해서 그런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참소한 사람들은 바로 권력의 시녀들이죠. 그 절대 권력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놓고 그 밑에서 온갖 유익과 이익을 다 취하는 권력의 시녀들. 그런 사람들이 이 말 안 듣지 않고 자기들의 가르침이나 자기들의 지배 이런 것들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로 이들을 지목을 하고 그들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는 비일비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계죠. 우리가 모르는 덮여져 있는 세계예요.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일상을 살고 경제활동하고 먹고 사는데 급급해 살지만 이런 큰 권력을 가지고 투쟁하는 사람들에는 정말 더럽고 추접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알면 학을 띨 정도고 그걸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 정치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접근도 하지 말라고 하고 아예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되면 정말 패가망신을 합니다. 그리고 온갖 정말 너무나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당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하게 되었고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회유를 해요. 야, 쟤들이 너희들을 고발하는데 지금이라도 똑같이 악기를 연주할 테니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없던 걸로 해주겠다. 하지만 이번에도 만일 안 한다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여기서 말하는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가 말한 그 악명 높은 왕이 아닙니다. 악명 높은 왕이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인재를 굉장히 아껴요. 이런 인재들을 저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죠. 따지고 보면 정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인재들을 죽인다는 걸 아까워하고 있어 지금. 굉장히.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문구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통치자들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지도자들은. 인재들이 소중하고 아끼고 인재들을 키우고 싶고 인재들을 등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변의 참모들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르게 된 나라는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등용이 돼서 중용되어지지만 불의한 세상은 인재들이 이렇게
악한 정치적인 음모 속에서 제거당하는 세상이에요. 불의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아꼈지만 결국은 이 세 사람은 분명합니다.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 섬기겠지만 이건 안 됩니다. 왕이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그냥 단칼에 말했어요. 자, 이런 신앙을 배우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체면 생각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람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어떤 상황 앞에서든 사람 면을 보고 이렇게 병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어떤 사람 눈치 보고 말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정절 앞에서는 단호한 겁니다. 단호해. 절대 우리는 우상을 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신처럼 섬기지는 않습니다. 다 모든 것들은 신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나를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받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건 못합니다. 그건 못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이 만일 우리를 창조한 신이라고 얘기하고 그 우상이 우리를 돌보는 신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건 절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짧은 문구에 왕이시여 더 이상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이 아닙니다. 이런 우상도 아닙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왕이 설령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아마 판소리나 뭐 이런 식으로 쫙 낭독을 하면 이 대목에서 그냥 박수를 치는 것이죠. 야, 멋지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런 믿음을. 그런 담대하고 확고부동한 그야말로 그냥 떳떳하고 깨끗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의 용사들인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왕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고 그렇게 살게 했는데 아니 지금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신하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충을 하란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만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시대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들은 다니엘과 같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그런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런 신앙의 인격자, 그런 신앙의 실력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 이 제국의 심장부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설령 그것 때문에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그런 투철한 신앙을 고백하고 죽더라도 죽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위하신다면 누가 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아니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데 누가 이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그들 앞에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회유하고 왕이 자기의 권위나 그런 것들을 낮춰서 끝까지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딱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더 배신감을 느낀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아주 풀무불을 7배로 더 뜨겁게 해라. 풀무불 하면 용광로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고요. 가마에 가마불 있잖아요. 도자기 굽는 가마.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막 장작으로 엄청나게 불을 피운 불구덩이 속이죠. 완전히 불구덩이. 근데 막 그 가마가 얼마나 큰지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7배 더 강력하게 불을 지펴서 군사들을 시켜서 저들을 결박시키고 그대로 신하의 복장을 입은, 관 쓰고 옷 입은 그대로 갖다 던져 넣어라 라고 했는데, 그 군사들이 그 3명을 갖다 던져 넣어 그 불 입구에 갔다가 그 사람들이 불이 붙어서 타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불길이 셌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들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불길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속에 3사람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은 아주 신령한 모습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네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그 불구덩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타 죽지를 않는 걸 발견하게 됐고,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아끼는 또 신하들이니까 한 면에는 밉지만 한 면에는 너무나 아끼는 신하들이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다면 나와라 해서 불러내니까 그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웬걸 옷도 타지도 않았고 끌리지도 않았고 불냄새도 나지 않았고 그냥 온전한 모습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왕. 그러니까 사탄의 수장 같은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도와주시니까 그걸 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탄의 수장 같은 존재가 거기에서 원수 마귀 사탄을 그 순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역사들이 쫙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설득해서 그들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전도자의 능력이고 오늘날 성도가 가져야 할 능력이에요. 모두가 다 그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능력이 입혀지게 된다면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어쩌면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지켜줬구나. 놀랍다. 대단하다. 너희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고 꼭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 말 속에는 나는 내 신하를 지키지 못했고 죽음에 내몰았는데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이 말은 그대로 베드로가 써먹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깨닫고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원수 마귀를 굴복시키고 그 소나귀에서 순수한 영혼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